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 정말 마음을 다해 광야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책이잖아요. 자,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었죠. 자,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 그리고 반역사건, 전쟁,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냈는데요. 자, 그런데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자, 모세는 왜 이렇게 광야 2세대들에게 아주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까지 신신당부하며 말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이게 가장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신 내용들을 보면 이혼 문제, 나병 문제, 물건을 구워줬을 때 문제, 품삯 문제까지 진짜 아주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나와요.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냐? 신앙은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모세의 마음은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신신당부하며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읽으실 때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나는 어떤지 그런 마음으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신명기 24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다루고 있어요. 결혼, 이혼, 채무, 노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겠죠. 자, 1절부터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당시 그 사회적 배경은 가부장적 사회였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있었죠? 주로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혼은 주로 남편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거든요. 전에도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의 그 결혼은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 여자는요 생계가 위험해지는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는 여성이 이제 새로운 남편을 찾거나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였는데 이렇게 해줌으로써 여성의 생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기타 규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조그맣게 소제목으로. 기타 규정에서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라고 써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실 텐데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 저도 완전 서울태생인데 맷돌을 알아요. 고정된 돌이 있고 또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윗돌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 돌 사이 이제 곡식을 넣으면 이게 갈아져서 가루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 가루로 반죽해서 빵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 맷돌은 그 당시에 맷돌은 단순한 주방 도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집의 하루 식사, 곧 생존 도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맷돌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는 이미 이 집안이 생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0절에도 보면요. 맷돌 소리가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도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 그 도시 멸망의 상징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해서 이 나라가 초토화돼가지고 이제 거의 다 사람이 다 죽고 이럴 때 맷돌 소리가 끊어진다. 그리고 신랑 신부 결혼 소리가 끊어진다. 이런 게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냥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자,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부분만 빼앗으면서도
아니 뭐 이거 이 정도면 뭐 법적으로 문제 없지 뭐 그래. 내가 뭐 몇 달 전체를 뺏었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맷돌뿐만 아니라 맷돌 위짝이라도 그거 그 위에 있는 돌을 가져가면 어떻게 못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맷돌은 뭘까요, 여러분? 직장일 수 있고 최소한의 주거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생계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권리가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갑질, 그치? 갑질이란 말이 많이 나왔었죠.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직장을 잃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고객 클레임을 받으면서 그 직원 자르라고 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권리가 있다고 그 권리가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에 취하지 말고 그 빌리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손수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빚진 사람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생계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까지 보호하고 계신 거였던 거죠. 자, 19절에서 21절에서는 농부가 밭에 곡식을 수확하고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곡식 한 단을 거기 놔두고 온 거예요. 밭에 놔두고 왔을 때 아이고 내 곡식 하고서 가서 막 가져오지 말고 그냥 냅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왜냐?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거죠. 감람나무를 떨고 난 후에도 그리고 포도원의 포도를 수확한 후에도 그 남은 열매들을 좀 남겨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소외된 자의 몫을 챙겨주어서 그들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의 몫을 제도적으로 남겨두시고 계신 겁니다. 대박이죠, 우리 하나님. 예. 24장은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이용규례, 새신랑 배려, 맷돌, 인신매매 금지, 막, 나병규례, 품삯 등,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서 그 말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전당 잡지 말아라. 라는 실제적인 명령의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생존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당 잡은 겉옷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고 품삯도 그날 바로 주라는 거예요. 왜요? 추위에 죽지 않도록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도록 그날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마음, 그쵸?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한때 종이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너희도 은혜를 베풀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구해주셨듯이 너희도 이웃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2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5장도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죄인에 대한 형벌이지만 그 형벌에도 한계를 정해두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곧 여러분 그 태형을 때릴 때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신약에 보면 바울 선생님 아시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한 대 모자라게 5번이나 맞았다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39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왜냐? 40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 한 대 숫자를 잘못해서 41대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39대까지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죄를 지으면 여러분 벌을 받아야죠. 예, 그쵸? 그러나 그 벌이 사람을 짓밟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너의 눈에 경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써있죠. 벌을 받아도 그는 여전히 너의 형제다.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지만 존엄을 무너뜨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형벌조차도 절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는 뜬금없이 보이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저 말을 하신 다음에. 아니, 뭐, 갑자기, 요거 한 줄 딱 나와요. 어? 이 두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과도하게 다루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재판관이 죄인을 과도하게 때리지 말라. 주인이 소를 착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처벌과 노동에도 한계선을 그으시는 분이시라는 점. 예? 자, 5절에서 10절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요. 유다 아시죠? 유다. 야곱의 몇째 아들이야? 넷째 아들인가? 유다의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얘가 나쁜 짓을 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자,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당시 고대사에서는 이름과 상속은 곧 생존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름이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셨던 거죠.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11절에서부터 12절이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보여요. 되게 재밌어. 이거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집안끼리 이제 이 가정 대 가정이 싸움이 붙은 거야. 남자들끼리, 남자 가장들끼리. 네? 싸움이 붙었는데 이 싸움 중에 한 그러니까 상대방 남자, 이게 두 가장이 이제 싸우는 거잖아, 남편들이. 그러니까 한 남편의 와이프가, 부인이 그 상대 남자의 음낭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싸움 중에. 자,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왜 거기를 잡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깜짝 놀랐어요. 예. 자,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이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부위가 단순한 급소여서가 아닙니다. 예? 바로 후손을 잇는 생식 기능의 상징이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의 미래 세대를 끊을 수 있는 행위는 치명적인 폭력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 속에서도 선을 넘지 말라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우, 예, 무섭죠? 예. 자, 그리고 저울추 얘기도 나오는데, 뭐, 히브리인들은 뭐, 저울추로 무게를 달았는데, 가끔 뭐, 주머니에 큰 저울추와 작은 저울추를 넣고, 물건을 살 때는 큰 추로 무게를 측정해서 정량보다 많은 양을 얻고,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해서 정량보다 적은 양을 주어서 부당 이익을 취득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아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쵸? 또한 집에도 큰 대와 작은 대를 두어서 물량을 눈속임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해요. 그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도량형 기구로 거짓 상거래를 하지 않도록 두 종류의 저울추와 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상이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25장 말미에는 아말렉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제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출애굽할 때도요, 그 행군 후미에 이제 처진 유약자들 있잖아요.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처진 유약자들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무참히 죽인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야비한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힘은 통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힘은 어떻게 되죠? 가장 약한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아예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시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되게 세부적이죠, 여러분. 그쵸? 자, 2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볼까요?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지켜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다루고 있어요. 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첫 열매 봉헌과 11조 얘기 두 가지입니다. 자,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 즉, 그 토지에서 얻은 첫 소산물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먼저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한마디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 아뢰게 하잖아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하면서 막 쭉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누구게요? 예, 바로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 자, 이스라엘의 뿌리죠. 그쵸? 자, 다시 말해 이건 단순한 제사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떠돌이였고 애굽에서는 종이었으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건짐을 당했고 이 땅을 주셨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은요. 소산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인 거예요. 첫 열매는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정체성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셋째 해의 11조에 대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 해의 11조는 레인, 객, 고와 가부를 위한 것이라고 써 있어요. 예? 13절에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라고 나오죠. 자, 26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받은 은혜는 여러분 받은 은혜는 공동체 안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감사는 우리 위로 드려지고 나눔은 옆으로 흘러가는 구조. 그래서 26장은 예배와 구제가 함께 묶여있는 장인 거예요. 자, 26장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선언을 합니다. 자,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언약 갱신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 모든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확언하여 하셨느니라 라고 써있죠. 언약식이 갱신된 겁니다. 19절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예. 자, 27장 넘어갑니다. 27장은 가나안 입구 장면입니다. 자, 이제 땅을 눈앞에 둔 상황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화를 바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물리적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땅의 중심은 여러분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 전략을 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벽부터 쌓아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죠? 먼저 말씀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 땅의 시작은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발에 제단을 쌓게 하신 장면이거든요. 4, 5절에 나오죠. 왜일까요? 우리는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죠. 아주 많죠. 뭐. 예,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단을 허락하십니다. 저주의 자리 한가운데에 속죄와 화목의 길을 두신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은 율법과 그 은혜가 함께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은 사실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지리적으로도 되게 가까이에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 상징인 겁니다. 상징.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아주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레위인들이 저주를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이 우상숭배, 부모 경멸, 이웃의 경계표 이동, 장애인을 속이는 것, 공의에 대한 왜곡, 성적 타락, 살인.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계속 읽었던 그런 내용들, 막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는 그런 내용들의 죄들. 이 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죄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개인의 죄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동체의 기초를 흔드는 죄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의 핵심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건 특정 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전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저주를 듣고도 아멘이라고 말한다는 건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약속의 땅은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지 않죠. 우리는
매일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쵸? 오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세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주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복의 길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